없습니다. 네, 오늘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앵커를 지낸 조정민 목사님, 이분의 얼굴을 한번 보면 이분이시구나, 그런 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조정민 목사님의 저서 가운데 이 Y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 Why Jesus? 왜 예수인가? 라는 도서가 있습니다. 이분이 40세 후반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참 늦은 나이에 사실 영접을 한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분이 행한 주된 일들 가운데 하나가 일상이 유명 인사들과 만나서 룸살롱을 출입하면서 유흥과 쾌락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것이 마치 성공한 인생들의 지표인 것처럼 그렇게 우쭐대면서 착각을 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룸사롱을 드디어 벗어나게 되었는데 뒤돌아보니까 그곳이 얼마나 지저분한 곳인지를 이분이 깨닫게 되었다고 그래요. 마치 고약한 냄새가 가득한 시궁창에서 살던 인생이 신선한 공기를 한번 맛보게 되면 다시 시궁창을 돌아가거나 찾지 않는 것처럼 그 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니까 세상의 즐거움이나 쾌락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었고 드디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 중독의 핵심은 바로 알코올과 쾌락입니다. 세상은 음란하고 혼탁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나 느끼는 것처럼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정말 세상의 환경 자체가 언제든 우리를 음란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릴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진짜를 경험하게 되면 조정민 목사님처럼 진짜가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각자의 이 가짜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리고 가짜의 목숨을 걸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그리고 비로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 가운데 그것을 유지하며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헌신하고 수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게 무엇일까? 환경이 좋지 않아서 주위의 상황들이 나를 둘러싼 그런 것들이 좋지 않아서 내 인생이 파괴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주변 사람들이 좋지 않아서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무너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정욕들, 음행, 탐욕, 증오심, 결국은 마음으로 밀고 들어오는 각종 그러한 것들, 그리고 주위에 근처에 누구나 손쉽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중독 같은 독소가 결국은 우리의 삶을 결박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악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데 그 모든 시작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깨트리고 무너지게 하는 그 오염의 독소를 뭐라고 부르냐? 죄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누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작아 보이지만 누룩이라는 게 굉장히 작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극히 작아 보이지만 결국 몸 안에 퍼지게 되면 내 인생 가운데 파고들게 되면 인생을 상하게 하고 결국은 망가지게 돼서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만드는 것이 누룩인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누구나 처리해야 될 누룩이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어찌 보면 예외 없이 누구나 알게 모르게 처리해야 될 누룩이 있다는 사실. 만약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온 심령과 온 육체와 온 가정에 퍼지게 되고 결국 우리 인생도 가정도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누룩이라는 것, 눈에 보이는 누룩도 있지만 무서운 건
내가 자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보이지 않는 누룩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자각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터치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자각하게 하셔서 그 깊은 누룩, 오래된 묵은 누룩까지도 온전히 드러나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과 성결과 깨끗한 심령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제를 즐기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죄의 누룩을 처리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이 죄의 누룩, 내 마음속에 있는 누룩을 처리하고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죄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는, 다른 단어로 얘기하면 죄에 대해서 비통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느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통한이 여겨야 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상당히 무감각합니다. 죄에 대해서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러한 반응과는 달리 죄에 대해서 여전히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해요. 죄에 대해서 통분히 여기고 비통해하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느끼는 것.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시면 당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있는데,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었냐? 먼저 1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음행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흔히 발견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지금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심지어 불신자들, 세상에 믿지 않는 그 사람 사이에서도 발견되기 힘들 정도의 아주 타락한, 아주 악한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경우라고 말하는데, 물론 이 경우는 친모가 아니라 계모나 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특별히 지금 2000년 전 고대 근동에서는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사실 좀 불편한 단어일 수 있고 요즘에는 맞지 않는 말일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여러 명의 첩을 거느렸다, 이게 더 적절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있던 그 계모, 여러 첩들 중에서 한 명을 아들이 그만 취한 것입니다. 탐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폐륜 중에 폐륜인 거죠. 세상 사람들도 범하지 않는. 더구나 여기서 취하였다라는 것은 심각한 건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라는 뜻이 뭐죠? 과거에 실수로 한번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끊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폐륜적인 죄를 범하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고요. 이 중남미 지역에 보면 결혼을 안 하고 같이 살아요. 그러다가 남편들이 그냥 아내를 쉽게 버립니다. 그럼 아내도 쉽게 받아들여요. 그럼 자녀들은 도대체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교회 안에도 가득해요. 교회 안에 집사직부를 받을 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당연히 받을 거라고 자기의 자격을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는데, 아내가 4번째, 5번째예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다 버린 거예요. 자녀를 케어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누구도 지적을 안 해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문제가 2000년 전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물론 다른 나라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나 이 나라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심각하게 성령의 빛으로 조명해 봐야 되는 것이죠. 심각한 건 교회 성도가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을 방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다른 교회의 교인들이 통한이 여기지 않는다. 비통해하지 않는다. 마음을 슬퍼하거나 찢지 않는다. 여러분, 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찢지 않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느냐.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일로 뭐라고 해.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교만하고 심각한 태도를 보였다고요. 죄에 대해서 전혀 통한이 여기지 않고 가슴 아파하지 않는 모습,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죄를 당연시 여기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죠.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 동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교회가 가진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동조하는 거죠. 잘못한 일에 대해서 그냥 침묵합니다. 전혀 거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더 이상 아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 붙어서 같이 낄낄거리면서 깔깔대면서 동조하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얼마 전 한국신문에 예수도 소수자였다라는 제목부터가 좀 불순하더라고요. 뭔가 의도를 가지고 썼구나. 성소수자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예수님도 소수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목으로 무려 81개 기독교 단체가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 우리는 이것을 통과하는 것을 지지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실려서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기독교 단체가 81개나 동성애 지지를 표방한다는 이 내용,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대부분의 교회들, 제가 다 훑어봤습니다. 홈페이지도 찾아보고. 대부분 리버럴한, 소위 진보적인 신학을 한 목사들이 세운 작은 교회들. 정말 말 그대로 작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 중에는 또 신학교도 있어요. 신학교 중에 하나가 어떤 신학교냐면 아예 동성애자들을 적극 지지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신학교의 이름을 무지개 신학교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신학교가 무지개 신학교예요. 정통 신학교인 장신, 총신, 합신, 침신, 성결교단 같은 데에서 동성애를 이들이 막 옹호하고 지지하고 막 클럽 만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쫓겨났습니다. 교수도 쫓겨나고 학생도 쫓겨나고. 신학에 그 교칙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선 자기네들끼리 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강의하고 강의 듣고. 소위 81개 단체에 자신들의 이름을 내건 신학교들, 그 중에 하나가 무지개 신학교라고요. 제가 도대체 이곳에서 뭘 가르치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 봤죠. 이게 과연 신학교가 맞나? 처음에 딱 느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최고의 권위에 둬야 되는데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에 있고 딴 것을 전면에 내세웠어요. 그 중에 이 소위 신학교 과목을 보면 이게 신학교의 어떤 퀄리티나 그런 어떤 성향이나 특징을 알 수 있잖아요. 신학교의 과목들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과목이 이래요. 메이저가 몸, 고통, 연애한다고요. 이게 뭐 결혼 전에 가족, 생태, 동물권, 동물의 권리 이런 거죠. 탈핵, 뭐 핵을 갖다가 파기하고 뭐 이런 거죠. 기후, 날씨, 이거를 왜 신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더 심각한 건 그리고 3학기 동안 의무적으로 최소 3학기 이상 배워야 되는 과목이 뭐냐? 퀴어 성소수자. 퀴어 축제 아시죠? 서울시청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서울시청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처럼 퀴어 성소수자를 배워야 된대요. 3학기 이상. 페미니즘 배워야 되고요. 생태 문제를 그 홈페이지에 써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배운다고 소개되어 있어요. 도대체 구약과 신약과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해석 뭐 이런 거는 배우는지를 모르겠어요.
과목의 전면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게 앞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신학교인가요? 여기서 배출되는 목사, 전도사, 교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계를, 그리고 한국 사회를 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오염시키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고요. 인본주의가 확 살아가지고요. 사람이 전면에 나서 있어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악한 사단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죠.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오염이 되었는지. 그런데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81개 단체가 지금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전면 신문 광고를 대문짝만하게 냈는데 이제는 별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야? 교회와 교계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통한히 여기지 않고 비통해 하거나 찢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서히 그렇게 되어온 거예요. 우리도. 마음을 찢을 일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 음란, 정욕 이런 죄에 대해서 방관하고 동조하는 전형적인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결국 이러한 것은 개인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상하게 하고, 가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망하게 하고 결국은 세상을 무너지게 하는 거죠. 병 중에서 나병, 한센시 병이라고 불려지는 나병 아시죠? 왜 이 병이 무섭습니까?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전혀 통증이 없어요. 전혀 아픔을 찔러도요, 피가 나는데도 아프지가 않아요. 전혀 감각이 없는 거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어느 순간 영혼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회가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지적하는 건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있다. 너희 교회와 성도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썩어 들어가는데 내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소망이 없는 거죠. 무감각하면 어느새 썩어 문드러지게 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가정도, 우리 자녀도,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나 자신의 죄. 지금 이 공동체, 이 세상 가운데, 사회 가운데 일어나는 이 죄를 우리가 먼저 좀 자각해야 됩니다. 이게 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무뎌지면 안 돼요. 그거는 영적인 나병입니다. 한센시병이에요. 심각한 것입니다. 마음이 통한히 여겨야 되죠. 비통해야 됩니다. 아파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파져야 그때부터 비로소 치유의 길이 시작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가장 먼저 진정한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죄를 죄로 통한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인생, 행복한 성도가 되려면 죄를 끊어내기 위한 단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내기 위한 그런 시련이나 단련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영적인 교제, 영적인 교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몸으로는 함께 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영적으로 연합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이미 그런 악한 자를 판단하였다라고 말하는데 그 무엇을 판단했다라는 말이냐? 그것은 그 사람이 이미 악한 죄를 저지른 자야 라는 것을 판단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4절 5절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사탄에게 내주었다라는 말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말은 교회 밖으로 내보냈다, 출교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진, 하나님이 세우신 진 안에 있으면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하나님 거.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 그런데 이 진영 밖으로 내쳐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탄에 속한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여기에 따라서 교회 밖으로 내보내지는 것을 사탄에게 버림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출교다 또는 치리를 받았다라는 말로 말할 수 있는 거죠. 교회 밖으로 내쫓았다, 출교했다 또는 치리를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치리의 목적이 뭘까요? 치리의 목적을 잘 알아야 되는데 치리의 목적은 사실은 벌을 주는 것 자체가 아니라 퍼니시먼트가 아니라 회복에 있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내치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통한히 여기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죄를 끊어내기 위한 그 연단의 과정, 그 단련과 실현의 과정을 잘 겪어야 비로소 다시 그 회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실현과 연단과 단련의 과정이 없이는 결코 회복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있을 때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냥 묻어놔 버리면 결국은 묵은 누룩이 되고요. 결국은 그냥 놔두게 되면 결국은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코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죄는 또 다른 죄를, 더 큰 죄를 계속해서 양성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5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육신은 멸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아서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 그리고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 연단받게 하는 것, 시련 가운데 집어넣는 것, 그런 고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육신을 멸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연단과 그 단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뒤에 중요한 것은 그로 말미암아서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를 회복시키는 것이 치리와 징계의 목적이라고요. 여러분, 결국 그 고통을 통해서만 그가 뉘우칠 수 있는 거예요. 그 단련과 시련, 가슴 아픈 그 어려운 순간을 반드시 지나야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을 겪어야 그 뉘우침과 회개를 통해 진정한 회복이,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 안에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그런 부류가 누구냐면 그것도 맞는 말이죠. 사랑의 이름으로 덮자. 사랑의 이름으로 관용해야지. 그건 대충 덮어. 덮을 게 있고요. 덮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를 잘 구분해야 돼. 쓸데없는 것은 막 들춰내고 덮지 말고 오히려 드러내서 치리하고 징계해야 될 것은 그냥 놔둬버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일이 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죄를 관용한다는 것은 결국 그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냥 놔둬버리면 여러분 그걸 자기가 죄로 뉘우치질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죄는 엄히 다루어야 돼요.
그 죄를 엄히 다루는 일,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다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그럴 때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이 없이 함부로 치료하거나 사랑이 없이 함부로 징계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교회의 모든 일은 사랑의 핵심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제 밤에도 묵상을 해봤어요. 내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냥 넘어간 적이 있나? 넘어간 적이 없더라고요. 잘못을 하면 반드시 디서플린을 해줍니다. 그게 저의 책임이에요. 청지기로서. 왜요? 사랑하니까. 내가 아비니까.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서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덮어버리면 여러분, 그게 사랑일까요? 망하게 하는 거지. 자식을 디서플린하지 않고 그냥 방입해버리면 그 자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가운데 이 공동체를 정말 사랑하고 그 성도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를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 가운데 하나는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은 뭘까요? 사도 바울의 심정을 보면 이걸 느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아비의 심정이 있었어요. 아비의 심장. 부성애적인 사랑이 그에게 항상 있었습니다. 겉모양은 굉장히 강한 것 같고 거칠고 투박하고 무정한 것처럼 보여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말하는 거 보세요. 이거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들이에요. 그렇게 대하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 육신의 문제, 죄의 문제, 누룩의 문제를 반드시 다루고 해결해 주어서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비록 치리하고 출교할지 모르지만 그가 다시 돌아올 것을 반드시 항상 사랑 안에서 염두에 두고 그를 치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도 이 말씀이 있잖아요. 잘하시는 말씀.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친자녀, 친백성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게 하실 때, 내가 죄를 지었어요. 막 고난도 주시고 연단도 하시고 막 여러 루트를 통해서 괴롭게 하실 때에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날 향한 사랑.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느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치리가 없으면 아들이 아닙니다. 디서플린이 없으면 자식이 아니에요. 사실 전혀 상관없는 자에게 징계하겠습니까? 치리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영혼이기 때문에 채찍을 가하고 징계를 가해서라도 여러분 단련받은 후에, 죄를 끊어낸 후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누룩과 같은 죄를 범한 교인 한 사람을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다. 대신 그 사람이 죄를 끊어내는 그 힘든 과정이지만, 정말 뼈가 으스러질 것 같은 살이 애는 심각한 그 고통의 과정이지만, 그 단련을 받은 후에 회개하고 돌이켜 결국은 회복되게 하는 그 소망을 품으며 그를 징계하고 치리하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내기 위한 시련과 단련을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만 받을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도 마땅히 받아야 될 때 받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지적하실 때 그 연단의 과정을 잘, 시련의 과정을 이겨내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행복하고 복된 성도들로 다 쓰임받게 되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인생, 행복한 성도가 되려면 저를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찬양을 하려고 했던 찬양이 있는데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연세중앙교회라는 교회에서 막 몇만 명인 것 같아요. 엄청난 인파가 모여가지고 막 이 찬양을 하는데 다 울더라고요. 다 울어. 예수의 피밖에 없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고 고백하시나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 다른 길이 없어요.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 새 인생이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어떻게 하래요? 내버려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유대인의 유월절 축제, 그 유월절 피스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은 패스오버라고 하잖아요. 유월절이 되게 되면 무엇을 하죠? 누룩이 있다면 집안에 누룩이 효소라고 하죠. 이것을 다 내버립니다.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 있는 빵, 음식이 있으면 그걸 다 내버려요.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unleavened, 바로 무교절 빵을 먹게 되죠. 거기에는 효소가 없어요. 이 부패하게 만드는 누룩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룩이 무엇을 상징하기 때문에 다 버리는 거예요?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을 상징하는 누룩을 다 버리면서 내 마음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집안에 있는 것을 다 내어버린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묵은 누룩이라는 것은 뭐예요? 깊은 죄악이라는 뜻이에요. 숨겨진. 그래서 히든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것을 인식조차 못하고 살아갈 때가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 죄에 대해서 내가 무감각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보지를 못해요. 심지어 남들도 보는데 나도 못 봐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보고 계신데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언제 깨달을 수 있다고요?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비로소 이것이 내 안에서 드러나고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 꽁꽁 숨겨놔서. 여러분 묵은 누룩, 깊이 뿌리 내린 이 죄악을 내버려야 되는데 경험해 보셨죠? 내가 내버리려고 한다고 내버려지던가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내 의지, 내 결단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의지와 신념 중요해요.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돼요, 이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어디로 이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 그 십자가 희생이 무엇인데요?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입니다. 예수님의 그 sacrifice, 그 희생의 핵심은 피 흘리심이에요. 그런데 그 피 흘리심을 내가 받지 않으면, 그 피 흘리심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악한 영이 패스오버 할 수 없다고요. 사망의 그 영이 나를 패스오버 넘어가지 못한다고요. 유월절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의 피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정함이 없습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결한 그릇이 되려면 여러분 7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그리고 그 희생의 핵심은 피 흘리심이다. 우리가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새로운 덩어리가 돼야 되는데 새로운 덩어리라는 것은 새로운 성도, 새로운 성전,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데 이 피 밖에는 우리를 정하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 아무리 많은 누룩이 있어도
예수의 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지게 되면, 심령에 발라지게 되면, 뿌려지게 되면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은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 오랫동안 내가 해결하지 못한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이 보혈로 씻음 받아야 구원도 받고, 그리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고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프랑스 작가 중에 모파상이라는 분이 있죠. 여러분, 이분이 쓴 책, 영어로 보면 The Piece of String인데 한 가닥의 끈이네요. 이게 번역을 해보면 뭐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한 가닥의 끈. 그런데 거기에 보면 30세 된 농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30세 된 농부인데 어느 날 시장을 가세요. 이분이 시장에 갔는데 끈이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string, the piece of string, 끈이 하나 딱 떨어져 있는데 이것을 줍습니다. 별로 그렇게 가치가 나가는 것도 아닌데 왜 끌렸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주었어요. 그런데 호주머니에 딱 넣은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시장에 있던 다른 사람 하나가 무엇을 잊어버렸냐? 자기 지갑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때마침 저 상대방이 뭔가를 주머니에 넣는 게 딱 눈에 포착된 거죠. 도둑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내 지갑 훔쳐갔다. 여러분, 이것만큼 억울한 게 있어요? 자기는 지금 막 굴러다니는 끈 하나 주운 건데 도둑이래요. 아니라고 막 했는데도 이 도둑놈 그러면서 폴리스 오피스로 끌고 갑니다. 가가지고 모진 그 수치란 수치는 다 당하고, 다 발가벗겨지고, 다 스크린을 당하고, 그렇게 차치 그 뒤지는 수모를 당한 후에야 누명을 겨우 벗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그렇더라도 여러분, 그 당한 수치나 수모가 있더라도 그냥 지나가면 돼요. 이 마음이 건강하면 그냥 지나갑니다. 되게 재수가 없었나 보다. 뭐 그러고서 툴툴 터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 사람이 그러질 못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무슨 퍼포먼스를 하냐면 끈을 하나 목에다 걸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는 거예요. 경찰서에도 가고 시장에도 가고 그러면서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이 스트링에, 이 한 가닥 끈에 관련된 스토리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수치, 내가 당한 억울함, 이런 걸 알아달라는 거죠.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농부잖아요. 농사일을 못해요. 농사가 엉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는데 돌보지를 않아요. 맨날 이것만 메고 다니니까 온통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그거니까 자기의 잡도 안 되고 가정도 엉망이 되고, 그러다가 이 억울한 사연만 계속해서 토로하고 얼굴이 시커매지더니 결국은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죽어요. 모파상은 이 끈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마음의 독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무리 작은 마음의 독소라도 이것을 제때 그때에 처리를 하지 못하면 우리 몸 전체에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소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 독소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수치라는 독소도 있었고, 억울함의 독소도 있었고, 마음의 분노도 있었던 것 같고, 화도 막 나는 거고,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막 이거를 해결을 제때 못하니까 결국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감춰둔 이런 한 가닥 끈을 맨 사람과 같은 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회복을 경험하고 빛난 인생이 되기 원한다면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깊이 뿌리 내린 이 독소를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존귀하신 피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뿌려지게 되면 그때 비로소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가 제거되고, 그리고 그 상실감과 수치와 그 억울함과 화가 제거되게 되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성결한
깨끗한 심령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한 가닥 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심령이 순전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 그렇게 된 심령이 어떻게 해요? 8절과 같이 명절, 곧 진정한 축제를, 천국의 천상의 축제를 이 땅에서도 누리는 진정한 자유자요 기쁨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 임해야, 한 번 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피가 내 죄를 씻어내고 내 마음에 있는 억울함을 씻어내고 내 마음에 있는 분노를 씻어내고 악한 것들을 다 씻어내고 정한 영이 될 때 그 인생에게 주어지는 게 하늘의 명절, 바로 그 명절, 그 축제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행복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라고 불려지는 시대입니다. 우리 곳곳에 죄의 누룩이 퍼져 있어서 우리가 한 발자국만 디뎌도 그냥 죄의 누룩이 밟혀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보고 TV를 하고 밖을 나가고 직장 생활하고 모든 부분에 우리가 한 발만 디디면 다 누룩덩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중심에 보혈의 능력이 그 무엇보다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결코 이 보혈이 없이는 우리가 그 내 마음속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거나 씻어낼 수 없다라는 사실,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 그렇지만 아무리 누룩이 여기저기 난무하고 죄악의 누룩이 우리를 공격해 와도 마음의 중심에 예수의 피, 예수님의 그 보혈만 흐른다면 그 모든 누룩들은 능히 제거가 되고 처리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의 알고 있는 누룩에도 임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히든 누룩에도 임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특별히 그 묵은 누룩이 제거되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새 사람으로, 그리고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축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자로, 승리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보혈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